8월의 첫 주일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자다가 막 깨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막 불볕더위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기후 변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 지금까지는 지구 온난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구 열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도대체 감당하기가 어렵고 이걸 멈추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썼던 여러 가지 것들이나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갑자기 줄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멈추기가 어려워진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여러분도 한 주간 며칠 동안 계속 본 것 중에 이 끔찍한 사건,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피곤한데 이렇게 저렇게 이런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터지고 있으니 불안하기 짝이 없고 여러 가지 근심 섞인 그런 일들이 자꾸만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어렵고요. 또 군대는 군대대로 어렵고요. 또 거리는 거리대로 참 불안하고 어느 곳도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곳도. 더군다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끔찍한 일을 내가 언제 어디서 할 거니까 이렇게 광고까지 버젓이 하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오로지 중요한 거는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꾸만 이제 그런 불길한 마음, 도대체 이런저런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게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이런 때가 되면 예전에 1990년도 서부연회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이 중국 민항기가 떨어지면서 뉴스에 나왔던 그 소리가 자꾸만 귀에 쟁쟁합니다. 그 소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항공기 조종사가 있잖아요. 항공기 조종사가 마지막 녹음된 그 블랙박스 음성이 막 빗발치듯 돌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조종이 안 돼, 조종이 안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달려있는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쏟아지고 막 곤두박질을 치는데 조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종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정이 조종이 안 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조종이 안 돼. 우리 사회가 조종이 안 돼. 이래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무겁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을 멈추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특별히 이 8월 한 달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예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가 매달마다 주제를 정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요. 8월의 주제는 멈춤입니다. 멈춤. 그러면서 8월 첫째 주 예배 첫날 월삭 기도회를 드리면서 그냥 단순하게 멈춤이라고 하지 말고 멈춤을 훈련하는 8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런 기도 또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그러죠. 늦으면 유행에 늦고 여러 가지 흐름에 늦으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활동이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자리를 잡든지 미리 해야 그나마 겨우 생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속도에 열광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렇게 멈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멈출 수 있는 능력과 또 그 멈춤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총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있으니까 멈추기도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멈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떤 끝이 될 것이냐가 이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멈추면 구원이에요. 그러나 내가 멈출 수 없고 마지막 때 다른 것 때문에 멈춰지게 된다면 그거는 패망이고 멸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신없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특히 여러분 이 멈춤을 훈련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저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멈춘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래 잘됐다 이번 기회에 내가 하던 거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두지 뭐 그냥 멈추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물론 여러분이 멈춤이라고 하는 거에는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계속 돌아가던 것들이 이렇게 멈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걸 멈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엔진을 멈추듯이 내가 계속 하던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거를 그만둔다라고 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멈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멈춤과 관련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쓸데없이 하고 있는 일들, 그래서 계속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일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 일은 당장 멈춰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그거는 미루면 안 돼요. 그건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멈춤과 관련된 중요한 삶의 여정들과 관련돼서 참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었던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멈춤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적으로 멈추신 거죠. 그러니까 공생의 큰 일을 앞두고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세요.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유혹이 오잖아요. 무슨 유혹이 오냐면 이런 유혹이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굳이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하냐?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배고픔의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주면 되잖아. 너 능력도 있겠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그 능력도 있겠다. 이 돌멩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먹이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냐. 괜히 복잡하고 어렵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구, 인간의 필요라고 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방법에 있어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걸 멈추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무한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동원해서 사용하는 그 방식, 그런 의지, 그런 생각, 그런 방법 안에 감추어져 있는 악한 요소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주님은 멈추셨어요. 그것으로 자신의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단초를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시죠. 그래서 저 십자가는요 가장 큰 멈춤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밑에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개죽음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냐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것보다는 아무런 힘도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보다는 내려와서
내가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더 훨씬 멋있지 않아.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멈추는 순간까지 계속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알죠.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를 지키셨다고. 그래서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돌아가셨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멈춘다고 하는 것은요, 참 신기한 능력이 있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다시금 삐뚤어져 있던 마음들과 생각들을 바로잡는 중요한 그 비밀이 그 멈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도 그 멈춤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막 폭주하듯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요 멈춤이 없어서 그래요. 멈출 줄 몰라서 그렇다고요. 잠깐 참을 수 없어서 그래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놓고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예수 양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당신이라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거요? 이러면서 아니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예수님을 자꾸 막 그렇게 막 몰아붙여요. 그리고 예수님도 화가 나시지 않겠어요? 자, 화가 막 올라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였죠?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 멈추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땅바닥에 글씨 쓰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땅바닥에다 글씨를 계속 쓰고 계세요. 땅에 쓰신 글씨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상황과 그 분위기를 멈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똑같으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시간이 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러고서,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고서 어느 놈이 돌로 먼저 치나 보자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봤으면 그러면 참 난망했을 거예요. 난감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또 멈추세요. 그래서 다시 또 땅에다가 글씨를 또 땅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멈추심의 귀재예요. 참 그 적당한 시간에 어떻게 멈추어서 그 공간을 만드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폭주하듯이 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멈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오히려 있잖아요. 예수님의 멈춤의 역사를 보면 남들은 다 가만히 그 가짜 멈춤과는 엄밀하게 싸우세요. 가짜로 멈추라고 했던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 제도가 있잖아요.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종교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딱 정해 놓습니다. 이 안식일 날 이 율법에 따르면 멈추라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면서 거리도 어느 이상은 가지 마라. 뭐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많은 규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병자들을 고치는 문제입니다. 근데 병자들을 고칠 때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서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성경에 보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리고 38년 동안 그 앓고 있었던 환자,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던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화급하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내일 와서 고쳐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있잖아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야,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아예 대놓고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예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셨던 겁니다. 야, 오늘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음에 와. 괜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너도 힘들지 않지? 내일 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이러고서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멈추는 것과는 싸우셨어요. 그러나 진짜 멈춰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와 관련돼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 저 잘 멈추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멈추고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 혹시 계시지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멈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로 가짜로 멈추고 있는 건지 돌이켜 봐야 돼요. 특히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 멈춤과 관련된 것이 뭐하고 관련되냐면 구원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하다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우리를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잘 발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것 또한 하나의 커다란 멈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나 실라가 지금 형편과 사정에 보면 억울하죠. 왜냐하면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맞을 일도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인을 이 바울이 고쳐준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귀신 들렸다는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박수라도 쳐주고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치면서 돈 벌고 있었던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괜히 저 바울이 말이야 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줘가지고 점도 못 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 입장에서는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손해배상을 받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주인들이 아주 되지도 않는 이 명분과 이유를 들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그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그런지 안 그런지 정말로 이런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사회가 뭔가에 폭주하고 있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뭔가에 씌어서 아니면 뭔가에 부딪혀가지고 자꾸 충동질을 하니까 자꾸만 그렇게 그래? 그러면 저 볼 것 없다 저놈 벗겨가지고 흠씬 두들겨 패고 저 감옥에 던져 넣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뭔가 하나 이렇게 변호할 만한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냥 두들겨 맞고 그냥 감옥에 내동댕이 친 겁니다. 그러다가 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밤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밤이 되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낮에는 별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잘 견디던 사람도 밤이 되면요 식은땀 나오고요. 그리고 밤이 왜 이렇게 긴지, 이 밤이 언제 가는지,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밤에 바울과 실라가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고 억울했던 사정을 생각하고 또 그 마음속에 자꾸만 올라오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했더라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찬송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 마음 가운데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리고 자꾸만 원망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자꾸만 이 마음속에 우울해지는 그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멈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멈출 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이 멈추는 기간 동안 우리를 다시금 잘 돌아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와 같은 사람한테는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40세 한참 잘 나가서 자기 민족과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아주 힘도 뿔끔뿔끔 쏟았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돼서 한참 멈춰 있잖아요. 그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멈추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멈추는 그 기간 동안에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멈춤의 시간을 끝내고 그 멈춤에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시면서 다가오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가시죠? 가시떨기에 불을 붙여놓고 모세로 하여금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나도 알아요. 나도 느낌을 안다고요. 왜냐하면 내 가슴이 속이 시커멓거든요. 내가 한바탕 막 이 불같은 마음으로 내 백성을 살려내려고 막 애썼다가 그만 어떻게 잘못돼서 백성들이 오히려 나를 버벅버벅거리고 밀어내면서 속이 막 문드러지지 않습니까? 시커멓게 탔지 않아요? 근데 눈앞에 보여지는 그 가시떨기에는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멈추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멈추는 시간에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된 거지. 나는 여기서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나그네야. 나는 이제 어디 있으면 또 얼핏하면 여기 갈 거야, 저기 갈 거야. 늘 떠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나그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자신의 그 큰아들 이름도 게르솜이라고 졌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꼈던 것을 고스란히 어딘가에 투영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한테 투영한 거죠. 그렇게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지. 네가 지금 선 땅은 그냥 지나가는 땅이 아니야. 거룩한 땅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멈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저 밑창에 들어가서 거기서 멈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큰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흔들어 깨우시잖아요. 오히려 흔들어 깨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장을 통해서 막 호되게 야단칩니다. 야, 지금 자고 있을 때냐? 지금 너의 신한테 구해봐.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부시부시 정신 차리고 지금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정신 차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멈춤의 시간은 반드시 그러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막 폭주하듯이 올라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 속에 휩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 속에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또 일하세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흔들어대죠. 지진을 일으키고요. 옥문을 여시고요. 또 사람마다 묶여있는 착고에 묶인 이런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놓으십니다.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기도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찬양도 했어요. 근데 문이 열렸어요. 감옥에 있던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졌어요. 그러면 자칫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거 나가라는 얘기네. 너 억울했으니까 빨리 나가라는 얘기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때 생각을 잘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안 나갔어요. 바울은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칫 잘못된 사람들, 이렇게 잘못되는 사람들 보면 해야 될 때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엇박자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화가 나는 거 나 당연한 거지 하고서 화를 낼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정말 화를 낼 때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은 안 움직였어요. 그곳에 있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요.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생각할 때 이게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를 뛰쳐나가고 나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미 이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역시 그때도 툭 쳐가지고 야 빨리 일어나. 하나님이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일어나 날 따라와 해가지고 따라오라고 해서 이 감옥을 나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아니고 지금 문만 열린 거잖아요. 문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간수가 정신없이 자다가 나와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막 흔들어 댔더니 뭐 이것저것 막 혼란스럽고 막 어지럽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문은 열려 있고. 그러고 보니까 퍼뜩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도망갔구나.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거라고요.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볼 것 없죠. 이 간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냐 하면 이제 큰일 났구나. 내 인생,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 이런 결정을 하죠. 내가 여기서 차라리 자결을 하는 게 그나마 나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 뭘 하든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러나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는 거짓된 멈춤처럼 거짓된 구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빨리 도망치듯 나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내 목숨을 끊어서 내 목숨을 자결해서 그나마 지킬 건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지없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게 구원인가요? 감옥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그곳에 있어서 죽으려고 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게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바울이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를 향하여서 죽지 말라고 칼을 거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이 전율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만약에 있잖아요. 그냥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의 자기 몸 하나는 살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피바람이 불고 또 다른 사람이 희생됐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고 이곳에 멈추어 서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음을 믿기에 비록 억울하고 답답해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눈앞에서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죽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간수가 너무나 유명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거기 있으니까 허겁지겁 뛰어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쩌면 그 질문은요 이 간수가 평생 생각했던 질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직업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을 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 그거 중요한 문제예요. 멈추어 섰을 때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게 어떤 것이 참된 구원인지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다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메시지가 전투화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그 억울함과 그 아픔과 고통이 넘실대고 있는 그곳이 구원의 처소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아니 우리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지긋지긋해서 여기 뛰쳐나가는 게 구원이야. 이거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여기에 엮이지 않는 게 구원이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문만 열리기를 바라보고 뛰쳐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날 그 밤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멈추어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게 문제예요. 이 여름철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비록 내가 끌려왔든 아니면 내가 엉겁결에 왔든 내가 어떻게 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루고 시작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멈추어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솟아나는 이 분노와 또 이 서운하고 안타까운 감정에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끊었더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었을는지요. 그러나 내 생각,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그런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